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 끝 철필,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새김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뭐가 이렇게 새겨졌냐?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이 죄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죄는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죄가 저들의 마음판 그리고 제단불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두 곳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마음판이라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불이 뭐예요? 사실 제단을 쌓을 때는 조각하지 아니한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불에 금강석 끝으로 이거를 새겼다라는 말은 인위적인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제단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인데 여기에도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도 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죄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죄가 결국 무슨 죄였냐?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소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단에까지도 죄가 들어가서,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상을 생각한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으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들을 또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세라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단에 또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늘 말하지만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무감각에 대해서 예민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습관이 좋은 면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때가 되면 일어나시고, 그래서 새벽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도 예배하고, 이게 일상의 삶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습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긍정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면서 또한 자칫 잘못 돌아보면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감각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늘 살펴야 하는 것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로 끝돼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내 삶의 현장의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면 여기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리새인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영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노력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도 내가 내게 준 내 기업,
내가 내게 준 내 기업. 내 기업이야. 내 기업인데 이게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저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우상이 준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를 생각하고 우상을 생각하며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한다? 그 주신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평강이에요. 그런데 주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 못하면 뭐한다? 빼앗아 가신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주어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도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는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또 구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저주받을 자를 말씀하셔요. 5절 6절에 5절은 저주받을 자고 6절은 저주받는 자가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저주받을 자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앞에 말하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이 무감각이 나도 모르는 중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 육체에 속한 것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 이 힘은 명예, 권세, 돈, 이런 자기의 힘,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삼고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제사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옛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 것처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뭔 말씀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떠났다 안 떠났다의 기준이 뭡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동행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예녹의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동행이에요, 동행.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딴 데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엉뚱한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 내야 한다. 열심 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늘 말하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라?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이게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데 6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라. 사막에 있으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여기서 좋은 일은 뭐냐면 사막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막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비죠. 비.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비, 이슬, 이건 전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은혜.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땅이에요, 이게.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난의 삶을 사는가를 말씀한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으면 육체의 혈육 또는 인간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복은 받을 사람. 7절에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뢰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신뢰에 대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거죠. 의뢰한다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는 이 의뢰함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그런 사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냐?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 이거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심이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셔야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에 이를 아침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복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에 보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6절 저주받을 자와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씀을 주고 있죠. 저주받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는데 여기 복받을 사람은 누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물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물 걱정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여기 저주받는 자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비가 안 내린다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물가에 뻗어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그 물가인데 이 물가가 무슨 물가야? 강이라 그래서 강. 물이 넉넉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이라 표현한 것은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강가에 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더위가 온다. 지금 더위가 오면 어떻게 돼? 가물게 생겼어요. 더위가 오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렵질 않다는 거예요. 왜? 강가에 심어졌으니까. 뿌리가 강가로 뻗어가고 있으니까 더위가 오는데도 두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또 가무는 해가 되는데도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걱정도 없다. 그래서 잎이 늘 청청하고 그 결실은 그치지를 않는다.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은 복이 임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시편 1편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꾀도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곧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난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다음 겸손한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복받을 자의 대상이 되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그랬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히 부패했다니 완전 썩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이 거짓된지 그 사람이 마음이 썩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걸 모른다. 거짓과 부패한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셨으니 하나님 뭐한다예요. 사람은 그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인용하여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뜻, 성품 우리의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으려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더욱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살피면서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으니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인식을 갖고 살아야만 죄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꽁하고 꽁과에 해당되는 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알을 갖다가
지가 난 게 아니라 남의 알을 갖다 지 알이라고 품어가지고 낳아서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크니까 어떻게 돼? 다 날아가고 지 새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새끼가 돼서 남의 새가 다른 새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다른 둥지에 갖다 알을 까놔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품어야 되는 다른 새가 갖다 품어줘서 지 새끼를 까게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그런다네요. 이 속담까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 같이 살고 이래 돼버리는 저들의 삶을 비꼬아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불의는 결국 불의로 모은 재물은 다 잃게 되는데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렇게 불의로 재물을 많이 모았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탈취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야김에 겪은 왕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저주받을 자의 대상이 아닌 복받을 자의 대상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